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온 땅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 또 힘차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큰 목소리로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와,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찬양의 열기가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우리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예수님처럼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우리 입술을 열어 차례 예수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도 사랑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하여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적 친구들에게 손을 뻗어서 최고의 선물을 함께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모두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우리 서로를 안아주면서도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을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파서 모든 친구들은 다음에 다 나아서 전도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10월 달은 우리 키다리쌤과 함께 우리 말씀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월 말씀 암송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0월 달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음악에 맞춰서 동작과 함께 10월 말씀 암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왜 이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사도 바울이고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시원이가 한번 구분해 보고 왜 전도사님이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귀 기울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비밀이 있거든요. 자,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선교 그리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너 왜 교회 다녀? 너 왜 예수님을 믿어? 라고 친구들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교회를 다녀. 나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멋지게 답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연습해보고 기도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왜 교회 다니니? 너 왜 예수님 믿어? 난 복음 때문에 교회를 다녀. 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라고 답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을까요, 전도사님이? 복음이 뭐라 그랬지, 여러분? 감사해요, 또준이. 복음은 기쁜 소식, 예수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알려주는 세상의 구원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믿을 때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네, 한솔이. 예수님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책. 감사해요. 예수님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자,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지칭하고요. 신약에 와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왔어요. 그리고 그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한솔이가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왜 교회 다녀? 너 예수님 왜 믿어? 그랬을 때 어떻게 답해야 된다고? 복음 때문에 난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했을 때 지금 너의 이 고백, 난 복음 때문에 교회를 다녀, 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한 이 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걸까요? 안 쓰여지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에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그 성경의 이야기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열심히 찬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한다. 이 순간, 이 시간, 오늘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 중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누구에 대해 배우고 있죠? 누구에 대해 배우고 있죠?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를 배워서 바울이 그 예수님이 죽은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선교를 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배우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어떻게 선교를 할지, 우리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지 그 고민을 한번 해보고 기도해봤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복음은 기쁜 소식,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 전도사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바울이 구원을 받았죠. 그는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겁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단순히 유대에서 끝나지 않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역을 바울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약 100년 전 한국 땅에도 전파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2000년 전 바울에게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을 전파하도록 준비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곧입니다. 아니, 지금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곧 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곧 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더 준비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야기까지 배웠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해 그동안 자신이 어떤 선교를 했는지 나누고 함께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을 아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며 그 회중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게 돼요.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마치 예수님을 범죄자라고 한 것처럼 바울을 몰아세우죠. 이때 바울은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는데요. 그리고 재판의 진행에 따라 여러 지역을 다니며 여러 재판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그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죄수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나 왕들이나 상관없이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 복음을 전합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죠. 그게 사도행전 8장, 9장의 이야기예요. 스데반이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 우리에는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를 바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표자가 되어 스데반을 죽인 게 우린 잘못이 없다. 그 바울이 그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 9장의 바울이 27장으로 넘어와서는 지금 예수님을 전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상황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당시 나라의 최종 권위자가 있는 로마 총독,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요. 그래서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고요. 그 로마로 가게 되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바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죄인의 신분이 된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아멘. 로마로 가는 바다에서 폭풍이 들이닥쳐요. 그 풍랑이 며칠 동안 지속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3일 동안 지속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바다로 던집니다. 이를 통해 배를 가볍게 해서 폭풍 속에서도 잘 버티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폭풍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폭풍이 치는 어둠이 지속되자 3일 동안 지속됐대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구조될 희망, 탈출할 소망,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 불안한 마음으로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대요. 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려 해요, 이제. 네. 짐이 조금 남아 있었나 봐요. 계속 던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림은 이런데 실제 성경에서는 짐을 다 버렸다고 해요. 마치 전도사님이 이거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요나 여러분 기억나요? 요나 이야기 보면은 요나는 이제 마찬가지로 폭풍이 쳤을 때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바울과 요나의 그때의 상황은 둘은 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규민이. 배가 조금이라도 부풀어 있으면 물이 들어와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선원들이 배가 얼만큼 부셔졌고 아마 어떻게 돼야 될지를 모르니 가라앉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날씨가 좋아지거나 어디 육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폭풍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인이 혹시 손든 건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물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물을 퍽겠죠. 그렇죠. 빗물도 들어올 수도 있겠고 실제로 바닷물이 넘쳐서 들어오고 바닥에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에 어떤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을 푸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어떤 사람들은 노를 계속 젓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여기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겠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움직이려고 했겠죠. 이렇게 깃발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겠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폭풍이 계속 불이 들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모두가 구조될 소망을 포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잠시만.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때에 유일하게 소망을 품은 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배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바울이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합니다. 21절 22절인데요. 전도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고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당시 배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때 신분이 뭐였죠, 여러분? 끌려가는 죄수였죠. 죄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보다는 당시에 그 배를 이끄는 선장과 선원의 말을 당연히 사람들이 신뢰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났는데 이때 죄수인 바울이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안심하라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울의 신분이 뭐라고요, 여러분? 끌려가는 죄수예요. 보통 죄수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 그렇지, 연이 잘한다. 내가 죄수라니. 난 진짜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이렇게 하겠지. 이럴 만도 한데 바울은 담대하게 안심하라고 선포를 했대요. 그 이유가 다음 구절인 23절, 25절에 나오는데요.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바울이 확신하며 담대하게 안심하라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마땅히 가이사. 당시 로마의 왕입니다. 로마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재판을 최종적으로 바울이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 자신을 변론해야 합니다.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 사명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 사명이, 이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시고 동시에 바울이 배를 지키시며 배 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바울과 함께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의 말대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자, 살았을 것 같다 손 들어볼까요? 그래도 한 명은 어떻게 죽었을 것 같은데요? 둘 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됐습니다. 아멘. 바울의 이 안심하라라는 선포 이후에도 여러 가지들과 여러 가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됐다고 합니다. 모두가 살게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그 이야기와 함께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네, 예인이. 여기서는 뭐 몇 명 없는데 실제로 보면은 276명 정도의 사람. 실제 그림에는 그렇게 표현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시 배가 있다고 해요. 나중에 실제로 인터넷에 그 바울 당시에 배를 치면은 그 실제 모형이 나오거든요. 어떤지 한번 보고 이렇게 컸구나. 엄청 큰 배였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런 큰 배구나라는 마음으로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 교실보단 컸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실제 크기를 나중에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인이 집이 얼마나 큰지 몰랐어. anyway, 자,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 된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된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는 장면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도 배울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지키시는 하나님,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되고 선포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안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신분은 좋지 않았어요. 죄수였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감옥에 가는 죄인의 신분으로 배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처음에는 듣지 않았죠. 그러나 신분을 넘어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은 죄수의 신분에 얽매이지 않았죠.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신분, 하나님의 신분이 그를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너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폭풍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복음대로 모두가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따른 역사가 쓰여졌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여기에 방금 그 모습이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폭풍이 올 때, 위험한 순간에 위기가 오면 보통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순간 두려워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안심하고 옳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그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그 복음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은 그랬어요. 어떤 신분이 중요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한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이 바울이 소망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소망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여러분? 손 마침 이렇게 붙어 있네요. 손을 한번 잡아볼게요.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 다 잡았나요? 전도사님이 몇 가지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 선교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이를 통해 소망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향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소망을 주며 동시에 우리가 이 소망의 복음을 전했을 때 주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전파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영광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가야 할 곳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위기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소망을 품고 소망을 전합니다.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거예요. 전도사님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복음 전파자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복음을 찬양하고 그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이 위기의 순간 속에, 폭풍이 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낙심하는 영혼들, 불안해하는 영혼들 가운데 소망을 전하고
안심하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저와 유년부 친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친구들,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안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자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 가운데 안심하라고 하나님의 소망을,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네,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앉아주세요. 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저희 유년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들었던 이 복음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